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씨앗처럼 원인이 되어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모든 언행을 사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품는 생각, 하는 말, 취하는 모든 태도와 행위들은 그것이 말이나 행동 모두 다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그렇지 않는 것대로 답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심고 거둠의 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심판이, 그 판단이, 그 재판이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천국에서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로마 군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인 가이사랴라는 해변의 도시에 파견 나와 주둔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고넬료는 종 둘과 신하 한 명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는 데 이릅니다. 고넬료는 그 후에 설교를 듣게 되었고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좋은 신앙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셨다가 기억에 두셨다가 때가 되어 지금 갚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고넬료 얘기인가요? 고넬료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 속에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는 생각과 말과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신단다. 기억에 두셨다가 때가 되면은 갚으시는데, 화답을 하시는데 이 세상일 수 있고 저 세상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는 성공한 고넬료, 좋은 신앙을 보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천사 보내시고 베드로 보내시고 말씀 보내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방언으로 말하고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면을 생각해 볼까요? 좋은 신앙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갚으세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은행을 기억하실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제목만 시작. 옆 사람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 보실래요? 뻔히 바라보고 바라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돼요. 자, 정면으로 눈을 좀 눈싸움 좀 하시면서 시작. 나에는 안 맞는 것 같네요. 뻔히 보면서 당신의 언행을 바꿉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셔도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넬료의 면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지금 갚고 계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뭘 기억하셨느냐? 두 가지예요. 구제와 기도. 이걸 좀 세분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순서를 바꿉니다. 작은 첫 번째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하는 사람.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노는 사람, 잠자는 사람. 별명이 다양하지요. 네. 다 같이 눈 감은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지요. 네. 예배 시간인데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뜨시고, 네.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별명은 무엇인가요? 신앙 안에서 별명을 혹 얻을 수 있다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칭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서운 말씀인 줄 모르고 난 날라리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날라리면 좋겠습니까? 그거 좋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시작.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네. 날라리 되면 큰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넬료는 어쩌면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신하를 거느려야 됩니다.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 있는 것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나름 정치도 합니다. 분주합니다.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일상이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심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심심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심하면 게임하죠. 게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엄청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했던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뿅뿅뿅. 제가 전철을 가끔 타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뭐 카톡 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한 70% 이상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긋하신 노인석에 앉으신 분들은 고스톱 치고, 우리는 기도하는 별명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그거 하고 놀아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 분인데 기도하라는 말씀은 당신이 다음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라고요. 그 다음 조치가 뭐냐? 기억이고 응답이에요. 근데 응답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태반이 기도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로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일과가 마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과가 그렇습니다. 그냥
눈을 떠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외에는 늘 기도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도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다고 노상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기도 생활이 없다, 이건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성도 그러면 기도자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기도자. 언제 기도하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오셔서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끝? 그건 기도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전철을 타고 가시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집에 서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가나. 일을 앞에 두고도 아멘하고 기도하시고, 뭔가 구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본인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전제하고 기도했는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했는가도 모릅니다. 주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는가도 모르죠. 구구절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기도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기도 생활이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는 뭘 했느냐? 구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는 기도만큼 구제라고 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했는가도 모르죠. 어떤 배경에서든지 그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눈을 가졌고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베푸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라 그랬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니까 로마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미워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안을 담당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공물을 뭐 이렇게 상납하고 가져가고 빼앗고 별짓을 다 했었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일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좋게 보려고 합니다만은 늘 민족적인 감정이 깔려져 있어요.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를 이렇게 상대해서 어느 나라가 꼴보기 싫으냐 그러면 아마 찍을걸요, 일본은. 그럼 민족적인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공격했고 그들은 그래서 침략했고 그들이 그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좀 어렵다고 도와준다? 자존심 문제죠. 처음에 받았겠습니까? 내가 굶어서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심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솔솔 잘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한가요? 고넬료가 처신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동정하는 심정에서 뭐 교만하지 아니하고 까불지 아니하고 거만 떨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또 구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져라,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빛은 지지 말고.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그 항목을 다 지킨 것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해볼까요? 다른 항목을 구구절절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자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의 한 대목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반드시 이웃사랑은 구제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사랑이지요. 큰 사랑이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기도가 있었고 구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지금 갚고 계신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 하는 구제나 한 번 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별명이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으로 붙여질 만큼 일상생활이 기도와 구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딱 이름을 대고 떠오르면 어떤 영상이 가능할까요? 어떤 자세요, 여러분? 깍쟁이. 혹시 그런 어떤 별명이 떠오르지는 않을까요? 인색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죠. 영리한데 멍청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칭 똑똑한데 진짜로 들여다보면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 좀 하고 축복해 줄까요? 앞으로 그럴 거라고 믿고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인사. 자, 시작. 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나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하는 분은 고개를 흔드시기 바랍니다. 안 흔들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시작.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런 이름을 얻읍시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어느 정도여서 기억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기도 구제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했나?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어떻게 구제하고? 크게 하나님을 기도하더니 자, 제가 찾고자 하는 단어 두 가지를 시작. 아우 똑똑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기억하셨겠지요. 그러니 그런 별명이 가능했겠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
이걸 좀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첫 번째입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는 꾸준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항상 만이란 말을 이리말로 바꿉니다. 꾸준했다. 기도도 꾸준히 한 사람, 구제도 꾸준히 한 사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이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럼 9시면은 플러스 6을 하면 얼마가 되죠? 15지요. 15시를 보통 몇 시라고 하죠? 3시. 3시를 말해요. 성경에 제6시 그러면 몇 시지 우리나라는? 12시. 6을 더하면, 무조건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넬료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이스라엘 아름다운 전통인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꼭 3번 해야 항상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름다운 문화예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 3번. 온전한 의미로 3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의 항상은 어떠면 좋을까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중간에 또 한 번 시간 내서 하루 3번이 되는 거죠. 3번은 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좋겠지요. 아멘.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급히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리 급하세요 그랬더니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되는 대로 하시나요? 시간 나면 하고 말만 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해놓으면 참 좋은데 이왕 하신 거 좀 잘해봅시다. 네, 합시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기억하실 만큼 합시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넬료의 그러면은 기도는 그렇다고 치고 구제는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라 그랬죠. 백부장은 그렇게 높은 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명의 부하만 있을 뿐이지 1000명도 10,000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 군인의 자리입니다. 떼부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업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부대 내에 파견 나와 있는 파견 대장 정도 됩니다. 뭔 돈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여기에 많이의 의미는 액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월급이 나왔겠지요. 그 월급을 얼마를 뗐겠지요. 자기 막 쓰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거 요거 하는 게 아니고 뗐겠지요. 제가 왜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남편이 이제 지점장인데 봉급을 갖다 줘요. 그럼 갖다 주면 이제 액수를 놓고 자기가 한 달에 어디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떼는 게 10의 1조 떼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그 다음에 떼는 게 또 10의 1조를 또 떼요. 그 왜 떼는가 다음에 물어보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헌신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도 하고 헌물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속에도 그런 액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액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 듣고 어쩌면 고넬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심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요즘 삶이 빠듯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값도 비쌉니다.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커피만 마시자고 해도 몇천 원, 돈 많은 드는 건 쉽게 나가버립니다. 마음 먹고 떼놓지 아니하면 이웃을 위하여 쓸만한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많이가 아니라 횟수가 많아서 많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난 후로 예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나요? 내 사랑의 완성은 내가 할 때 내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써보셨나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제일 많이 고쳤느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조사한 바가 없으니까 몰랐지요. 근데 그분이 조사를 했나 봐요. 중풍병자를 제일 많이 고쳤대요. 근데 다음에 말씀이 참 놀라웠어요. 은혜가 됐어요. 왜 중풍병자를 주님이 그렇게도 많이 고쳐주신 줄 아느냐. 교회만 오면은 신사숙녀들이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안 떨리세요, 여러분? 1,000만 원 생겨요. 100만 원 쉽지 않아요. 유산 받아보세요. 지금도 떨고 있을 거예요.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많이 고쳤단 말이라고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100% 동의는 안 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넬료는 지금 이방 지역입니다.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제라고 하는 삶을 한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 한 대목으로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요? 그게 기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어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기억하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꾸준히 항상 아멘. 구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도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꼭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누구를 차 한잔 사주면서 위로해 준다든가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면 그 삶이 늘어남으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다가 갚아주시는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죠. 이왕 믿는 거 잘 믿어봐야 될까요? 또 상 그냥 받아.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얼마나 중죄냐 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손발을 묶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거래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묶어놓은 것이 된대요. 그러면 이건 중죄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묶어놓으면은 중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는 그렇게도 역설을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고 기억하셔서 갚으시는 배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의 별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하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갚으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신 분은 아멘.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공식입니다. 안 하면 뒤로 미뤄집니다. 안 해보세요. 미뤄질 겁니다. 하시면 땡겨질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항상과 만일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뭘까? 꾸준히 말고 다른 말은 뭘까? 열심입니다. 본장에 소개된 고넬료의 열심의 얘기를 조금 해드립니다. 자, 초청을 했지요. 자, 천사가 와서 초청을 하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는 어떻게 했는가? 10장 7절에 보니까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보냅니다. 그냥 사람을 한 사람 갔다 와라, 두 사람 갔다 와라, 세 사람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경건한 자를 한 사람 골라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의 섬세함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초청하는데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품었겠지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서 상대를 할 때 그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매너를 가진 사람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상이 고약했을까요? 선했을까요? 선했겠지요.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첫인상. 좋은 것도 첫인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좋은 첫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정 관리를 잘 하고 갑니다. 경직되지 않습니다. 노련한 사람들, 겸손이 몸에 뱄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다 나름 처신을 하는 거죠. 베드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초청하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한 고넬료의 열심을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섬세했는가, 얼마나 꼼꼼하게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충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도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하고 난 후에 보면 또 그 일을 누가 도와줘야 일이 완성되는 사람들이 토로했어요. 특별히 그릇 설거지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대충 하면 여자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은 다시 여자가 손을 대지 않을 만큼 깔끔해요. 제가 아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하신 건 네. 그러나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 누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좀 하는 건 좋은데 만족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고넬료는 일을 하되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골라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를 상대할 사람으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꼼꼼해요. 얼마나 이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얼마나 귀한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기 위해서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어요. 친척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다 모았어요.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합니다. 지금 가족이 다 보고 있어요. 친척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넬료가 초청해서 왔는데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볼 때 당황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장교입니다. 당시에 로마 장교 그러면 나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때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맞이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왜 미쳤나 이런 사람이.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열렬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열심이 결국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왔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열렬함에 사모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결코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잘하셨지만은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 것이 진지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는 것으로 고생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그 주제가 있는 구약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땅끝에서 사람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늦을 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은 그냥 떴다 그러면 확 퍼지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 되는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천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일천번제라는 그 단어를 1000번 드리는 제사예요. 1000번. 만약에 소로 말한다면 소를 1000마리 잡은 거예요. 1000마리. 한 마리 잡고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신 거죠. 2마리 잡았어요. 3마리 잡았어요. 4마리 잡았어요. 조용하시네. 10마리면 그래도 액수가 꽤 크잖아요. 10마리 잡았는데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신 거예요. 20마리 조용하시네. 100마리 이쯤 되면 나타나셔야지. 안 나타나신 거예요. 500마리. 여러분이 500마리의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야 할 수 있을까? 999마리째도 조용하신 하나님,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를 이렇게 기다리세요. 어쩌면 솔로몬에게는 1000번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로 넘지 못해, 이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숫자예요. 이런 제사 없어요. 1000번의 제사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1000번의 제사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999마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의 자리에 있던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나타나 만나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팁 하나 드리지요. 헌금을 보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죠. 솔로몬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는 또 해. 근데 한참 안 해.
여러분, 꾸준한 게 좋다 그랬죠. 열심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면 그 속에 열렬함이 있어야 돼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날씨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하시고 그러실까?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응답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 하고 우리를 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 1호예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간들간들해. 했다 안 했다, 뭘 하나 맡겨도 그럴 것 같아, 안 받으시는 거죠. 꾸준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체가 이것은 큰 장벽을 뛰어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 당시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구조예요. 이쪽도 싫어하고 저쪽도 싫어합니다. 더구나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온 이 구조는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인은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다윗의 자손 예수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큰 용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교회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의 용기와 비슷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장벽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벽을 뛰어넘었으면 전능하신 주님이 알아봐 주시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탁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좀 좋겠어. 주님은 냉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를 해버렸어요. 이 여자 자존심을 밟았어. 포기할 만하죠. 그래, 내 딸이 그렇게 해서 죽든가 말든가, 에이, 내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주님 앞에 자존심은 그렇게 내세우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걸 꺾고 부탁합니다. 소리를 더 질렀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한 번 더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마음 상할 때 한 번 더 고비를 넘겨보세요. 누가 그랬다지요. 탄광을 이제 금맥을 찾아서 가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더래요. 팔아버렸대. 어떤 사람이 파가지고 1m 파니까 금맥이 나오더래요. 한 번 더 팠는데. 여러분 하던 일이 있으시죠? 한 번 더 해봐요. 기도 한 번 더 해보세요. 열심 한 번 더 해보세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꼭 기도와 구제만 기억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은 다 기억하십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그 속에 꾸준함과 열심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영혼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꾸준함과 열심이 없는 신앙은 이건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